샬롬.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날 오늘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이 아버지로 인해서 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까지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사건과 그리고 금식에 대한 논쟁,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 중풍병자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3절 봅시다. 2절 봅시다.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집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신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 기적, 병 고침이라던가 여러 가지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이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죠. 그 가운데에 중풍병자도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중풍병자가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내 친구라고 되어 있지만 중풍병자와 아는 사람이겠죠.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게 원어에는요, 이 중풍병자가요, 파라리코스로 가는데, 약해져 있는 사람, 이렇게 뜻해요. 연약한 사람, 약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마비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는, 무언가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는 거죠. 원어를 좀 더 살펴보면요, 옆에서 풀어진 사람 이렇게 뜻했어요. 옆에서 풀어지다. 이 어떻게 약해져 있는 것과 옆에서 풀어진다라는 말과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옆에 있는 것에 의해서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의 마음이, 그 믿음이 풀어진 거예요. 풀어졌다는 건 뭘까요? 느슨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단단하게 이 믿음이 말씀에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묶여지지 않고 이게 풀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약하다. 무언가를 나를 단단히 붙들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이렇게 움켜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러한 손길이, 그런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없냐? 어떤 것 옆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것에 영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느슨해지고 풀어졌다는 뜻이죠. 그게 영적으로 약해졌다, 병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라고 불리는 이 병자가 그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게 마음이 약해진 것이 자기 스스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약해진 것,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 누군가에 의해서 풀어진 것. 여러분, 우리 애완견 같은 것도 줄을 어떻게 해요? 줄이 좀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잃어버리게 돼요. 집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주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느슨해졌다, 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의 영혼이 방황을 하고 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집, 믿음의 집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중풍병자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이 중풍병자도 피해자예요. 주변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가 병들고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자기들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병들게 되었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연약해질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풍병자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을 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뭐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이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고 이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아 있는 이 상태를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4절 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가는 것이 뭡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것을 사람들, 무리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무리들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은혜 받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또 중풍병자, 그들은 그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막혀 있지만 불평하지도 않았고 비켜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이게 중풍병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도웁시다. 이 사람들을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선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요청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풍병자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급한 형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중풍병자와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형편, 자기의 상황을 들어서 그 무리들에게 배려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방해하지 말자. 아무리 내가 급하지만 은혜 받으러 온 저 사람들을 내가 방해하지 말자. 걸림돌 되게 하지 말자.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간절한 심정, 그것이 분명히 이 무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형편을 내세워서
저 사람들의 은혜 받는 환경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께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본 거죠. 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그들이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작은 자라는 건 뭘까요? 작은 자라는 말은 원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녀란 뜻이에요. 자녀. 다른 사람은 중풍병자다, 병든 사람이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은 안 하지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녀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녀야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미리 얘기할까요?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자 하는, 예수님을 꼭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너는 그 순간에 너에게는 죄가 없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나를 만나려고 했던 그 마음, 어떤 영적인 배려를 하는 것, 나도 급하지만 내 급한 내 환경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자 하는 영적인 세심한 배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품을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보셨던 거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죄에 다 사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은 멀리 떠나보내다, 밖으로 내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 것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생각과 마음은 이미 떠나보낸 거죠. 이미 밖으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몰랐던 서기관들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 생각을 아셨던 하나님 주님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어느 것이 더 적합하겠느냐, 어느 것이 이 사람에게 더 어울리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왜 예수님은 더 적합하고 이게 더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까요? 왜 더 쉽다고 얘기할까요? 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뭔가 적용하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중풍병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너의 힘과 의지로 해내는 것보다 더 쉬운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네 힘과 네 방법으로 해내는 것보다 더 쉬운 거야. 그게 더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게 너에게 더 어울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더 어울리는 삶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이것은 복음이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이건 네 힘과 네 의지와 네 방법을 가지고 해내는 것. 이거는 율법이야.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적합해. 그럼 진짜 신성 모독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무시하고,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고사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진짜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한 신성 모독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신성 모독으로 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야 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신성 모독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내세우는 것이 신성 모독입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왜 이것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10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그분에게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할 만큼 주저앉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자기들은 은혜를 받겠다고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병든 상태에 빠질 수 있잖아. 그래 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대로 흐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도록 하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진정한 신성 모독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을 중풍병자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러한 일들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내 안에 흐르게 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 되게 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 내 자존심에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맞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과 환경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된 사람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사순절 묵상 3일째 되는 날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